형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가고 야곱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머무릅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생애 후반기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과 가족의 장래가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의 특이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엄마 라헬은 그가 16세경 죽어서 그 후로는 요셉은 주로 이모 레아나 여종 비라의 돌봄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성격이 순수하고 거짓이나 위선적인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야곱은 91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히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사랑하던 부인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던 라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야곱은 그를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도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요셉에게 느끼는 감정과 한 살밖에 어린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형제 중에서 가장 믿음이 깊고 모범생이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엄마의 죽음을 경험한 아이라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더 잘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감정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고 그 사랑이 강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합니다. 그 옷은 아마도 화려하고 품위 있고 소매가 달린 긴 겉옷 같은 것이며 값이 나가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런 옷을 주로 입는다면 험한 일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는 양치는 일 등은 최소한으로 하며 부잣집 도련님같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의 원어대로라면 야곱이 지속적으로 요셉에게만 이런 옷을 입힌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너무 두드러지게 편애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늘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하며 지내다 보니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린 나이인데도 믿음과 함께 신앙 양심이 잘 형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성품이 워낙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다고는 해도 야곱이 부모 때부터 배워온 편애하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특정인에게만 사랑을 집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결국 형제들의 시기심이 발동되고 요셉은 그로 인해 큰 해를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12명인데 6명은 레아의 아들들이고 나머지 4명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이들 중에 아마 정실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은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서자인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은 따로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요셉과 아직 1살밖에 안 된 막내 베냐민은 비라가 주로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자녀들이 많아서 요셉까지 챙겨주기 어렵고 실바도 여주인 레아를 시중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비라는 여주인 라헬이 죽어서 시중들 일도 없었고 자신의 아들이 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여주인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들을 돌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정실의 아들이지만 자연스럽게 첩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 첩의 아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 형들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은 그의 신앙 양심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린 동생이 형들에게 이를 직접 지적해서 고치게 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적당한 처세술을 갖추지도 못했고 양심적으로 불의한 일들을 눈감아줄 융통성을 발휘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보통 이러한 고민을 어머니와 상의하는 편입니다. 어머니는 이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고 자녀들을 조용히 불러 충고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가 섞인 적당한 충고를 해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는 형들의 일탈을 바라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그나마 가장 대화를 많이 하던 아버지와 상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불러서 꾸짖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고자질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첩의 자녀들은 평소에도 정실의 아들들에 대해서 늘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이나 혹은 시기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요셉 또한 정실의 자녀이므로 미워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볼 상황이었는데 그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미움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인 요셉은 형들의 행실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이를 아버지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요셉의 이런 행동은 박해를 받기에 쉬운 행동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첩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분노의 깊이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본격적으로 미워하게 된 첩의 자녀들은 그들의 분노를 자주 레아의 아들들에게도 표출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다른 형들까지도 이에 일부 동조하여 요셉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형제들은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도 않고 점점 더 그를 거칠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요셉이 설상가상으로 형제들을 더 크게 화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내용이 신기해서 별 생각 없이 형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는데 11명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아직 미숙한 나이로서 자신이 이런 말을 할 때 벌어질 상황 등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이 의미하는 말을 즉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건방진 녀석, 내가 감히 왕이라도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나도 요셉에 대해 피해의식과 미움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형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나와 엄마와 형제들이 정말로 너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이런 일은 가부장적인 제도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곱이 이렇게 절제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관련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2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꾼 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요셉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이나 같은 꿈을 주신 것은 꿈의 내용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1개나 되는 곡식단이나 별들은 숫자가 많아서 특별히 세어보기 전까지는 몇 개인지 기억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만약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계시의 성격이 아니었다면 그는 곡식단과 별들의 숫자를 정확히 세지 못하고 단지 10여 개 정도 된다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서 2번이나 숫자를 확실히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잘 인식되도록 특별히 요셉의 뇌 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했다는 것은 장차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곡식단은 농사와 관련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추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2번째 해와 달도 그에게 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한다는 것으로 추정했고 많은 주석들도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 왕이 된다 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 사이의 효도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실 분도 아니고 야곱이 후에 요셉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없는 요셉에게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본다면 곡식단이 절한 것은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해와 달같이 세상을 비추는 물체가 절을 한다는 것은 더 큰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는 근동의 지배국가요, 그들에게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인식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후에 이집트 왕에게서 나라를 다스릴 모든 권세를 받았고 심지어 바로 왕조차도 그를 높여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이집트의 해와 같은 바로 왕과 달과 같은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에게 절을 하거나 그를 높여주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후에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해와 달까지 그에게 절했다는 것은 그가 범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 위에 서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형들의 곡식단과 11개의 별이 2번이나 절을 한 것도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2번 절함으로써 정확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그곳에서 양육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진행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믿음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도 아니고 고작해야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가장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신앙 양심과 행실, 성실성, 지혜, 용서하는 넓은 아량 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 안에서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높여줄 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